첫 주, 새해 첫 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감사하십시다. 첫 주에는 설렘이 있죠. 이 설렘이 설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실이 되는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 꿈꾸는 것, 표어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교회. 자, 우리 승리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 교회는 실패하거나 패배했어도 안 됩니다. 교회가 패배를 하는 것은요, 방주가 침몰하는 것과 같아요. 이 시대에 교회가 실패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 방주가 침몰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항상 교회로 존재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2024년 같이 애씁시다. 성경은 승리자들의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패배감이 올 때, 실패감이 올 때, 좌절감이 올 때에 넋두리 하지 마시고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열어서 읽으시면 그 승리자들의 함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어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했어도 그들은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서요,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승리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수리반 얘기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피투성이가 돼도 그들은 승리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요.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돌에 맞는 것도 아닌데 인상이 이 얼굴 인상들이 정말 뭐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승리의 이 대열에 한번 뛰어듭시다. 24년에도 우리 함께 승리자가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서 같이 승리의 그 함성, 승리의 성전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는 정말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작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 대부분 이렇게 만나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요, 그 작아서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절대 교회가 작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승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다윗은 작았지만 덩치 큰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면요, 그거는 역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나 덩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덩치가 크다고 또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제국이 건국되어서 가장 부강했던 시대는 아합 왕 때예요. 므낫세 때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막 동맹을 맺어가지고 굉장한 무역을 하고 굉장한 경제적 부를 이루었는데요, 결국은 그 나라들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해져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커야만 승리를 한다,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얼마든지 다윗같이 작은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성경이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잖아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여호수아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숫자로 승리를 기대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승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24년이 우리 창대교회의 승리의 원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승리의 원년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우리 기필코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문동에서 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이요, 너무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요, 이대로 우리가 교회가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지금 평온해 보이는 이 세상,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냥 괜찮다고 보이는 이 세상은요, 결코 평온한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부패를 했고 그 부패 정도가 엄청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부터 성경이 늘 세상은 악하다고 말을 하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은 악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진짜 세상이 부패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보면 세상의 악한 정도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해요. 이사야 30장 1절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죄에다가 또 죄를 덧입힌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악에다가 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악에 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패한 정도가 아니고 부패에다가 부패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린 아이도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갓난애도 간음은 죄라는 사실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에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아주 폼나는 단어를 덧붙여서 마치 간음이 우리의 기본 권리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간음도 죄인데 이 포장도 죄예요. 이렇게 죄가 아니라고 포장하는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정당화시켰어요.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여서 죄악의 간음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합법화했다라는 말은 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다가 몇 가지를 지금 더했습니까?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 간음이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착한 아내가 피해를 봐요. 착한 남편이 피해를 봐요. 국가가 무슨 권리로 이 피해를 보는 사람, 피해를 가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 폭력이, 그 간음은 아내에 대한 폭력이고 남편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그러한 그 악을 국가가 무슨 이유로, 무슨 권리로 정당화를 시켜서 피해를 받지만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 가해를 가한 사람 보고에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국가에게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그냥 자녀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을 이걸 합법화시키면 누가 보호해 주냐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가 합법화돼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이 죄의 죄를 더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에는요, 이 성평등이 적용이 돼 가지고 공공 화장실에 가면 남녀 화장실이 없대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에 여자도 들어가고,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스타벅스인지 스타꼴찌인지 아무튼 벌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대형 회사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스타벅스인지 스타벌레인지 그 커피 좀 먹지 마십시오. 제가 먹어보니까 세상에 맛없는 커피더니만. 더 웃긴 진풍경은 병원에 가면 성구분을 하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잖아요. 왜 병원에는 남녀를 구분합니까? 치료법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 치료법이 달라요. 그런데 성평등이 돼서 병원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이름표를 단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그래서 한 6가지 성이 있대요. 크게 2가지만 이야기하면, 자신이 여자인데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남자라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미스터 순이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의사들도 또 여자라도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이름표에다가 미스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시커멓게 난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를 보고 미스라고 불러야 된다. 여자가 남자로 불러달라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불러달라는 있잖아요. 여 밑에 니은. 그걸 이제 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또 남자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불러달라는 노 밑에 미음. 그걸 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과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 병원이잖아요. 가장 지식 수준이 높은 데가 간호사, 의사, 그분들 아니에요? 판검사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정말 세상이 지금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다 좋습니다. 남자라고 생각해서 남자라고 불러주든 말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처방을 남자 처방을 해줘야 돼요? 여자 처방을 해줘야 돼요? 아주 간단한 예로 소변줄을 우리 한번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소변줄을 남자 걸 갖다 줘야 돼요? 여자인데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소변줄을 남자 걸 갖다 처방해 줘야 됩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만 해도 웃기는 진풍경이 그 의학을 전공한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가지 않으면 그런 웃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판검사들이 올리거러니 재판을 하고 앉았어요. 정말 밥을 먹고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그걸 자기가 결정을 해요? 지구 자체가 저는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이 비정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술, 담배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환자. 오, 환자 왔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요, 사실로 인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요, 어디 회사 취직하려고 해서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렇게 쓰면요, 정신과에 가서 당신이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그런대요. 남들은 다 신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당신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가 그냥 취향이라고 해요. 동성연애가 취향이다, 개인의 취향이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자고 지금 난리굿을 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을 정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연애 자체도 죄인데요, 그것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요, 선과 악의 구분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죄를 취향이라고 하고 낙태를,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여서 빛을 세상에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교회를 통해서 발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수천억 개의 별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태양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만요, 밤에는 그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수천억 개의 별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죄악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잃고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이 밤을 비출 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럼 왕께서 왜 하늘의 별처럼이에요?
이 어두운 밤을 뭐 하려고? 밝히려고.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받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와요. 지금도 유치원에 가면 동성연애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 차별금지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애들이 자라서 나중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승리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어요. 이 세상의 죄악과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틀을 잃고 쫓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패와 죄악이 우리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우리가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다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만큼은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세 가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승리가 뭐냐?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또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이 실수, 잘못, 오해, 실책,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에서 떠난 죄입니다. 이 죄로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이에요. 무할례란 하나님과 언약을 거부한 상태, 언약을 거부한 상태를 우리는 무할례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도 생명의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죽었던이잖아요. 이 죽었던, 이거는 시체를 말해요. 시신을 말합니다. 시체나 시신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서 사망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시고 해요.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살리셨는데 그냥 살려놓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요. 자, 일부분의 죄만 사한 게 아닙니다. 대충 큰 죄만 몇 가지 사해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에서 10가지. 정말 그 미세먼지만한 죄라도 그 죄라는 모든
죄를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다는 뜻이에요. 용서는요, 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소멸해버리는 것이.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주로 뭐 이렇게 좀 상처가 생겼을 때에 그 용서해 줄게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상담학교에 갔더니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마음이 그 용서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하니까 그냥 툭 털어버려. 이거예요. 툭 털어버려. 용서해주고 용서해버리고 말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많은 현대인들이 아유, 용서했어. 나 용서해버렸어. 이렇게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담적, 뭐 심리학적 용서지. 이거는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목적, 용서하실 목적은요, 단지 죄를 지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용서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용서합니까? 그 용서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관계 회복을 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목. 이 화목이라는 말은 평화, 샬롬 그런 뜻이에요.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제사예요. 용서는 화목으로, 용서는 관계 회복으로 돌아와야 용서지. 그냥 말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그냥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사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의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 승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집마다 가보면 형제간에 우애 하는데 관계들이 참 많이 깨어져 있어. 저 집은 좀 행복하고 괜찮겠다 싶은데도, 저 집은 신앙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형제간의 우애가 다 깨어져 있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이게 다들 관계가, 우리 교회는 뭐 가족 같은 교회라서 깨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특히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깨진 경험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데요. 말을 해보면 용서했다고는 하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 가짜입니다. 가짜 용서예요. 자, 24년 우리 용서로 영적, 육적, 내적 관계 회복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뭐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승리를 좀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어떻게 하시고요?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당신이 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의거해서 당신은 범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서 당신은 죄를 지었으므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냥 죄를 지었으니 당신 죄인이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까닭은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에 가장 먼저 율법적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당신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조항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크기가 정해지고 형벌의 정도도 주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돌로 칠지 또 아니면 뭐 배상을 해야 될지 배상을 해주면 몇 배를 해야 될지 이게 다 율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적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으로 넘겨지는 그걸 우리는 일명 고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고소장에 기록된 율법 중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우리를 처벌받게 만드는 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법 조문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지워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그 법조문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처벌할 법조문이 없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우리 주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예수님이 율법책을 불태워 버렸나 보다. 그게 율법이 필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적용될 고소장에 기록된 율법 조항을 주님이 지우신 것입니다. 대신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썼다고요? 우리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법조문을 완벽하게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승리예요. 어떤 법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24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승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뭐로 삼으셨다고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혈과 육의 반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타락한 영적 존재들,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통치와 권세로부터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무력화라는 말은 무장해제라는 뜻이에요. 요즘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전부 다 전쟁 장비가 무선 통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무선으로 조종해서 날리고요. 미사일도 무선으로 발사를 하고 포탄도 무선으로 다
명령 체계를 내려서 다 쌉니다. 근데 이 무선 통신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것을 제밍한다 그래요. 군사용어로 제밍시킨다. 그러면 뭐 우리 휴대폰 제밍을 해버리면 우리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통치력과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화, 제밍시켜버린 거예요. 이 제밍시켜버리면 통치권자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걸 제밍시켜버리면 쏴라 하는데도 발사가 안 돼요. 그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그 권세와 통치력과 권세를 제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요. 사단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실체를 우리 주님이 폭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거리, 구경거리,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모든 그 계획과 자기가 사단이 계획한 그 정말 엄청난 그 계획을 우리 주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서 뭐로 만들었다고요? 예, 구경거리, 개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콘으로. 할렐루야. 욥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뭘로 만들었어요? 개콘으로 만들었어요.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다고요? 십자가의 승리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이기셨다 이 말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이 승리를 통해서 승리한 그 개선 행진 대열에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이 이겼다는 말이 개선 행진의 행진으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승리의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 대열에 우리를 초대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승리의 행진에 초대받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벗어들고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승리의 행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기쁨을,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로 오늘 우리 함께 2024년 어디에요?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데 좀 얼굴을 좀 펴셔야 할 것 같아. 이 초대, 이 행렬의 초대를 받고 함성이,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데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밍됩니다. 무력화되는 것이. 사단이 아무리 꾀가 많고 우리를 유혹을 잘해도 십자가 앞에서는요,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사단의 계획이 아무리 강교하고 악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2024년 멀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이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웬만하면 우퉁 벗고 그 겉옷을 벗어들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호산나 외치듯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자, 24년 무슨 해요? 예? 아, 승리하는. 또 뭐 갑진년 이런 거 나올까 싶어가지고 예, 우리 장로님이 확실하게 오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예. 승리합시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십자가를 우리 이겨버려요. 한번 이겨봅시다. 주저앉아 가지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십자가 꽉 붙들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렬에 우리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이 돌에 맞아도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